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석하신 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세계 살 우리 중직자들, 많은 직분자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동방의 의인욥처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앞에 그게 자해병원인가 조그마한 병원 하나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 의사가 이제 진찰을 딱 해보더니 이 아줌마가 말이지 그렇게 미련해가지고 되냐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지 몸이 이 정도 되도록 그렇게 놔뒀다고 말이야. 뭐 고민이 어쩌니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얼마나 걱정이 되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딱 보니까 그때는 나이 어렸지만은 신뢰가 안 가요. 이분이 그 어머니 그러지 말고 딴 병원 가봅시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청십자 병원에 갔는데 마침 장기려 박사님을 만났어요. 자, 그분은 장로님 아닙니까? 보건관인 장로님인데 때마침 그 진찰 시간에 딱 맞아들었어요. 이분이 진찰을 딱 하더니 집사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누구든지 혈압이 올라가고 음식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조금 생활하시고 좀 무리 안 하면 약 조금씩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인데 말이요. 한 명은 막 고민이 어쩌니 뭐 이렇게 뭐 이런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이게 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만히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나는 이게 장기를 봐서 신뢰가 딱 가는 거 있죠. 처음 봤는데 그래 이분은 생기기도 그래 생겼고 참 장모님답게 참 이 신뢰가 탁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병원 그 병원은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지. 뭐 사람 하나 오면 뭐 건소나 물은 것처럼 막 대드니까 그런 거 눈치채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조그마한 일이라도요. 지금 필리핀에 가서 교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에 그 정혜근 선교사님 동생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가지고요. 변화를 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가 됐냐? 부모님들이 인사를 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있길래 우리 애가 변하느냐? 우리 애가 갑자기 저렇게 변하는 데는 뭐가 있지 않냐? 이래 와가지고요. 인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학교 좋아지지요. 교장 선생님 기분 좋지. 다른 선생님까지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좋은 학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분 보고 나가지 말라고 막 나갈까 싶었어요. 이런 막 걱정을 하다가 지금은 이 사람 선교사 1명이 있으니까 필리핀에 중요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지 있죠.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만 해도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탁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틀림없는 언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산서 제가 그 장로님 그 김광일 장로님 몇 년 동안 같이 일하고 보면서요. 부산 시내에 있는 우리 교인들 뭐 법적으로 문제되지면 이제 내가 가서 심부름 해줬어요. 가서 소개해주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난 뭐 장로님 내가 좋아하고 장로님 좋아하니까 가서 해주고 했는데 나는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갈 때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담을 직접 변호사를 안 하잖아요.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은혜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이 부분은 이래서 문제가 되고 약점은 이런 부분이 있고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요쪽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혹시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또 이렇다. 쭉쭉 얘기를 설명을 쫙 다 해줘.
들으면 진짜 내가 은혜돼요.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어떤 이게 이렇게 돈을 뺏었는가 봐요. 예수민 집안인데. 이게 이제 잡히더한 거예요. 잡히더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가슴이 변하는데 완전히 장로님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그 어제 똑같은 게 말이죠. 일을 하는데도. 이분이 정치한다고 뭐 서울 올라가고 난 뒤에 내가 교인들 무슨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전화가 어디가 물으면 어디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뭐 가봤는데 뭐, 야 분위기도 그렇고요. 분위기가 무슨 변호사 사무실 안 걷고 장터 걷고요. 이상한 기분에.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얘기 안 들어보니까 뭐 말투가 뭐든지 자기한테 갖고 오면 다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판사 누구를 알고 친구고 막 동기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요. 신뢰가 안 가는 거지. 동기면 동기지 법이 뭐 그런다고 뭐지. 그게 사람이요. 똑같은 거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몸만 봐도요 참 절묘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만약 여러분 머리카락 없어 보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춥고 뜨겁고 하나님이 딱 덮어가지고 이불처럼 말이에요. 눈썹 없어 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것 다 들어가가지고요 눈 못 쓰게 됩니다. 그 위에 탁 이게 지금 딱 해놨지요. 입구에 뭐 들어갈까 싶어서 딱 칸막이 해놨죠. 절묘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 코 이것도 말이에요 위로 쳐다보세요.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딱 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기창 너무 많이 힙으면 안 돼요. 그게 나우다링 한 가지입니다. 벌레가 들어올 때 그 냄새 맡고 안 들어온답니다. 적당히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 적당히 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안경 끼기 딱 좋도록 이렇게. 만약에 귀가 이리 안 있으면 안경 끼기 굉장히 곤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몸도 중요한 부분요 갈비로가 딱 보호하게 됩니다. 척추 다치가 싶어 좀 원폭하게 탁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인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그러지. 그냥 가만 보면서 하나님이 왜 키를 두 개로 만들었을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충분히 이 두 개로 만들어야 양쪽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요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너무 한중말만 듣고 하면 실패합니다. 양쪽 소리를 다. 눈도 한눈 감아버리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거리 측정이 안 된다. 두 눈을 가지고 딱 봐야 거리 측정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좀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같이 이게 딱 보여요. 또 뭔 소리를 들어도 이쪽 저쪽을 딱 이렇게 보고 이래 해야만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또 거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지혜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 선교를 아주 잘한 시대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신도로서 선교를 제일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별명이 동방의 의인 욥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결국 나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이 문제가 올수록 근본적으로 든든하게 생각해요. 공부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기초를 제대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적당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면 자꾸 어려워지요. 그렇듯이요. 우리가 이 생각이 자꾸 흔들리면 결국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훌륭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막 너무 허황되게 막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딱 사실대로. 그래서 나는 학생들을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대로다.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사실을 빗나가면 열심히 해버리면 문제가 오죠. 사업도 여러분 잘 사실로 봐야 되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다. 그러면 요 생각이 쌓여가지고 의식이 되거든요. 이 의식은 분명히 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변화시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게 힘이 생기죠.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잠재의식이 생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의식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잠재의식은 나도 모르게 반드시 나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이때부터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굉장한 힘이 생기고 지혜 생기지요.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바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탁 받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 앉아있는 시간에 응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익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 집회에서 계속 강조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냐? 완전 복음으로.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런 축복들이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문제가 와도 좋은 일이 생기도 성경을 봐도 사건을 봐도 이 복음을 계속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큰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날 굉장히 축복의 현장에 탁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약속 안 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복음만 발견하고 나면 세계 변화시킨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창세기하고 사도행전만 했는데 역사가 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여러분에게 24시간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이 우리 방법이 돼야 되는 거 하니까 완전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 앉아서도 그렇고요, 문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응답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간에 한 얘기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 완전 전도입니다. 전도만 하자 말이 아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사업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딱 맞추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발견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 하나씩 하나씩.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거 하니까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 거 하니까 완전 헌신.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게 돼요. 이러면 승리 중에 승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실패 왔는데도 하나님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어떤 데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우선 조금 먹는 걸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잘 입는 거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때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평신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축복 가지고 선교 사명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로서 이 언약 붙잡고 세계 선교 사명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평신도로서 이 사명 깨달은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축복하셨습니다. 몇 명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입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뭘 했는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제일 부자는 누구였느냐? 노아였다. 왜냐?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땅을. 노아만큼 부자는 없었어요. 선교 사명 깨달은 평신도. 한 번도 하나님 축복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내가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결단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은 멸망받는 시대에 아브람 집에 가병만 318명 거부가 되졌죠. 성경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단어를 붙잡고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지파를 비롯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셨다. 당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평신도지만은 선교 사명, 전도의 사명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만큼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지만은 얼마만큼 내게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축복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사업 속에 있다면 사업의 역사를 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 합신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런 일이 탁 생겨요.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신약성경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느 날 아굴라 브리스가가요, 사업하는 분인데 평신도인데 진짜로 다 깨달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시구나.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거든요.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딴 걸 자꾸 염려하고 의심해서 그렇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계속 응답합니다. 얼마나 완전한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는요 좋다. 완전 전도. 이 결론 내렸는데 그때부터 진짜 응답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 놓고 나니까 다른 게 그래 문제될 거 없어요. 생명걸 가치 있는 걸 붙잡았는데 뭐.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거나 공격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생명걸 가치 있는 걸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헌신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훈련장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평신도 선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 세계 현장에 일꾼을 부르고 가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이오에게 어떤 축복 주었습니까?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당연히 이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 얻어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으셔야 되느냐?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말 안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자를 처음 봤다고 했어요. 다리오 왕이 보고는 다니엘 보고 뭘 했습니까? 모든 박사에 뛰어난 지혜가 있구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면 옵니다. 이거는 교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이거 몰라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고 안 합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명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 응답을 주신다. 미국에 한 명 나왔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 이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 오늘 우리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축복하셨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잘 보세요. 사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너무 욥이 중요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욥기 1장 9절 10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단이 말하기를요, 욥은 재산이 많고 하나님이 재산 축복 많이 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저 사람 재산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욥기 2장 5절에 보니까 건강하니까 이제 병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욥에게요 시험이 온 거예요. 자, 욥은 이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냐? 욥이 이 시험을 이긴 방법입니다. 욥은 도대체 어떤 신앙 가지고 있었냐? 욥기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욥은 말이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 종들이 많고 한마디로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행사했을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욥이 이 공격받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요, 참 이렇게 허황되지 않고 아주 사실적인 신앙이구나.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작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실대로만 탁 붙잡고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응답 옵니다. 욥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가도 요셉을 이겼느냐.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재산에 큰 문제가 왔어요. 자, 이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요셉 재산에 큰 이렇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맞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걸 다시 말하면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가져간 사람이 여호와시라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 찬송 드린다 그랬어요. 자, 이 사단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자, 욥에게 시험이 잠깐, 우리에게 시험 조금 올 수 있습니다. 욥이 병이 들은 거예요. 욥이 병드니까 말이죠, 막 친구들이 위로한다는 것도 조롱이고. 여러분, 뭐 암 걸린 사람이 누워있으면 누가 오면 찾아오는 그게 위로가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암 걸렸는데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 정도니까요. 왜냐면 자기는 수술도 못 받는데 죽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되어지니까 욥이 병들으니까 위로가 됩니까? 가족도 위로가 안 돼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원관도 확실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뭔 소리 안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그랬어요. 그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시니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욥 신앙 보세요. 자, 잠깐이지만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욥이 나중에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욥기 4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걸 회개했어요. 이 사람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은 거, 깊이 알지 못한 거, 그걸 회개한다. 이 욥의 신앙입니다. 보세요. 그러니 평신도 선교는 절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욥이 이런 시험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백악관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잡은 평신도 선교, 그 중에서도 참 복음을 전하는 팀들,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욥에게 하시는 응답, 창세기 욥기 42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요, 갑절로 축복을 해버렸어요. 뭐든지요, 갑절로. 아이들이 다 죽었거든요.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갑절이라네. 천국에 방가 있고 밑에 있으니까 지금. 뭐든지 갑절이라. 하나님은 배로 축복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건드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계 복음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요셉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요. 여러분 그 확신 없습니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은 자, 그 중에서 전도자, 그 중에서 평신도 선교하는 사람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42장 16절에 보니까 그리고도 욥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길게도 살았지요. 그리고 140년 병든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나와가지고 140년 더 살았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건강 장수의 축복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 절대적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요 계속 응답 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버리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뭔 권능입니까? 사람 비교 안 되는 권능.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권능이에요. 이걸 우리 평신도들이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을 당연히 딱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성인되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렇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 이름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해는 뭐냐? 은혜를 끼친다. 사자는 뭐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위기 당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다 인도하시고 틀림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무당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악령이 뭔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주셨구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뭐 했다? 인쳤다. 저 책에 보면요 여기 딱 내 이름 딱 써놨어요. 왜 써놨냐? 훔쳐가거든 가져오라고. 그 말이냐?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쳤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다.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으면 아까 서론에서 한 대로 약까지는 뭐 기본만 안 들리면 금방 응답받습니다. 실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자, 사단이 가가지고 말이요 하나님께 고소를 했다니까요. 요 보세요. 저렇게 축복하니까 잘 살지. 그렇게 잘 믿지. 저렇게 건강하고 자녀들 잘 자라고 재산 많고 자기 건강하고 누가 하나님 못 믿겠냐. 이렇게 고소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단 시험해도 인간 생명 못 건드리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시험해봐라. 시험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복음 깨달았지만은 구약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신약시대입니다. 이때가 율법시대예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복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시내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사는 거, 이 시대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가 바뀌느냐? 로마서 8장 31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려? 대적하려. 이게 구약시대에 가능한 겁니다. 신약시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33절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살게 하는 거 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하려? 못한다 이거요. 그 말은 전에는 했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흑암세를 꺼뜨리고 완성하기 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요 믿는 자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다. 봐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고 난 뒤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는데 누가 우리를 뭐하려? 정죄하려. 정죄를 못해요. 이런요 어마어마한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축복보다 지금은 더 정확한 로마서 8장 35절.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 그리스도의 뭐였어요? 사랑해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36절부터 39절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조금은 이 서울서 장사하는 이런 분들은요, 딱 기초부터 단단하게 딱 조금 더 이렇게 엉뚱한 소리 듣지 말아요. 기초부터 딱. 그래서 저 미쳐넘는 사람들은요, 자꾸 빌려서 하지 말고 노가다부터 딱 시작. 노가다부터 기도해보세요. 보디바리 집 역사에 날 것인데. 누가 보고는 당신은 정말로 노가다 할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에 나오는 김종태 집사님, 안산교회 들어가 예배 들어가지 안산교 계시니까 이분이요 자식들도 다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그 지점장 했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누굴 맡았는가 하니까 뭘 맡았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뭐 돈을 관리 하는데요, 일본 사람 사장 걸 관리 이 사람이 보더니 반한 거요. 진짜 한국에 이런 사람 있냐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지점장에서 은퇴해 나왔는데요, 일본 사람이 큰 골프장을 지어가지고 맡겼잖아요. 당시 한번 막 계산할 필요도 알았어요. 이러고 그게 지금 이제 전무인데 말이 전무지 오나요. 주인 한 가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안에 다 영향이 갑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누가 송사하겠냐?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날에 생각 꼭 봐도 이게 안 먹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빠진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물론 깨닫는 것은 양심적인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래요? 구약시대에는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송사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도록 정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거리에서 살아서 끊을 자가 없다. 칼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높이나 그 무엇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아침에 지금은 참 안타까워서 합니다만 돌아다니니까 새벽에 딱이 나면 새벽기도 하고 무조건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운동을 하러 가요. 저는 성격이 운동을 이렇게 사실 부드러운 거 하면 안 돼. 막 강한 걸 해야 돼. 그래서 뭘 하러 가느냐? 이제 유도.
그 힘듭니다. 유도를 막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하면 막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운동 담아지 씻어도 땀나요. 그만큼 땀 많이 나요. 그럼 막 딱 씻고 이제 집에서 밥 먹고 이제 전도 나가 신방 탁 나가면 와 깨어나죠. 그래서 아침마다 오랫동안 부산에 있을 때는 계속 했어요. 이제 내가 다로 다니면서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제가 손이 이렇게 양귀비 손처럼 생겨도 그냥 잡으면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힘이 있어요. 저는 쟤보다 몸 2배로 나가는 조은택 목사. 한 번 날 보고요,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이거 여다가 막 붙자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바닷물에 집어 던지려다 반대로 집어 던졌어요. 바닷물 던지면 죽지, 이거 뒤로. 그것도 딱 단 몇 초 만에. 그리고 놀래가 이제는 막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한 붙어가면 아니다 하면서 해. 전에 지나가다 야 모래사장 있네 한 붙지 이렇게 아니다 하면서 한 번은 큰 시골로 갔는데 염소가 있더라고요. 염소 넘어뜨리기. 뿔 잡고 왔는데 우리도 못했지. 남의 염소 넘어뜨리기. 그걸 넘어뜨려봐 이렇게. 염소 넘어집니까? 염소 크게 힘 깨줘서 나 뿔 딱 잡고. 나는 간단하게 넘어뜨렸지. 딱 염소 잡고 눈 딱 쳐다보고 이래 싹 하니까 염소가 저리 힘주잖아요. 네. 그게 유도입니다. 하다. 그렇게 아무리 큰 거라도 씩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이게 못 빼냅니다. 전에 내가 한번 어떤 고등학생 연습을 했는데 부터 이 뼈다치가 아직도 이렇게. 단 내가 이 잡은 거를 못 뺏어갑니다. 뺏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보다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손을 꺾고 뺏어가야 돼요. 내전에 고등학생 선수하고 연습하다가 탁 잡았는데 이 꺾여가지고 이 학생이 얼마나 빠르고 힘이 센지 이 손을 확 빼는데 내 손이 젖혀져가지고 이 뼈가 툭 튀어올라가지고요. 이거 이래 이제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사라져요. 그만큼 이 상대 아들이 힘이 좋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걸 빼앗아가려면 분명히 날보다 힘이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자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이요. 로마서 8장.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뭐 하늘에 있는 게나 땅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그 언약 가지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게 아니죠.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왜 그러냐? 세계보고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런 힘을 얻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했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다 피 흘려감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지. 평신도 성경. 이 언약 탁 잡으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든 중직자들, 임마누엘의 가족들, 지금 함께 틀림없이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자 없다. 마귀는 이제 여러분을 송사할 수가 없다. 마귀가 여러분이 시험 걸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으니? 권세를 주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응답 올 겁니다. 이 언약 탁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믿는 순간. 지금 말씀 붙잡고 믿는 순간에 뭐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이 의가 됐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다.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산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그 언약 붙잡는 순간에 사자굴에 하나님이 앞서 누굴 보냈죠? 주의 천사를 따고.
눈에 안 보입니다. 주의 선사가 사자 입을 딱 잡고 있었어요. 물지를 못한다. 다니엘이 사자 그러다 사자가 물지를 못해. 그건 아무도 해석을 못하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니까 밤이 날이 새는데도 안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법에 의해서 저 다니엘을 살려주라. 저 죽이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니다. 저 다니엘을 중상 몰아겠던 사람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자 입 잡고 있다 나와버렸어요. 아무도 모르지. 나와버렸어요. 나오니까 그 사람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냐,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데 다 뜯어먹고 있어요. 배구로 말하자면 토스 해갖고 다 먹었거든요. 금방에. 참 희한한 일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 건져주실 것이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세계를 넘는 아직도 과학이 해석 못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불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풍랑 속에 누구를 보냈죠?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이 말 안 했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믿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가족들, 세계의 복음하는 다락방 가족들이 승리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조금 더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목사 보고 그러면 안 되지. 평신도 보고 당신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장모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요한 집사님들, 현장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배후에 지키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사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또 사르밧 가부가 드린 그 식물로 하나님은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가 5,000배하고도 12광줄이 남은 것처럼 주의 종들이 바친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으며, 또 이분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민족 살리고 우리 국가 살리며 사회를 살리며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평신도 선교 사명 가진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